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지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따뜻하게 잡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마음밭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겹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말씀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받을 수 없으므라오니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를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1982년 5월 1일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 1982년도에 그 평균 결혼하는 그 나이가 남자는 28살, 또 여자는 25살인데 이것이 1987년, 1990년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90년도부터 결혼을 조금씩 늦게 하기 시작을 하더니 2017년 작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남자가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32.94세입니다. 그러니까 33살이죠. 꽉 찬 33살이고 여자는 30.24 나이니까 30살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약 30년 동안에 5년이라고 하는 인터벌이 생깁니다. 5년. 그러니까 조금씩 결혼을 늦게 하는 풍습이 생기면서 지금은 33살, 30살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지니까 약 5년 늦게 되는 건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좀 문제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늦게 결혼하라고 만들어 주신 건 아닌데 결혼이 점점 늦게 합니다. 근데 심각한 거는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561만 8,677가구에 해당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시죠? 이거를 우리가 현실성으로 느끼려면 전체 가구, 대한민국의 전체 가구 수를 다 통계를 낸 그 통계 중에 혼자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너무 높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28.6%입니다. 28.6%라면요 30% 육박해요. 30% 육박합니다. 지금은 4분의 1은 넘었고 아직 3분의 1은 좀 되지 않는데 점점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봐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결혼도 늦어지고 그리고 늦어지면서 아예 혼자 사는 싱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사회 구조, 문화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혼자 먹는 밥, 그래서 혼밥, 혼자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락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마트에 가면 많은 음식들이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마련됩니다. 수박 같은 경우도 4분의 1쪽, 5분의 1쪽 이렇게 아주 조금 잘라서 혼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팔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혼자 살까 생각해 보면 결혼이 늦어지는 것 때문인데 결혼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보통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남자는 주택을 장만하고 그리고 여자는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게 거의 풍습으로 내려져 왔죠. 그런데 남자가 집을 장만하려고 하면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 청년들 많이 몰리는 게 서울인데 서울서 13평 아파트 하나만 구하려고 그래도 이게 10억 15억 이렇게 되니까 25억짜리가 대단한 것 같죠? 25평입니다.
25평인데 25억입니다. 물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서울에서 망하면 춘천으로 와요. 춘천의 집은 전세값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춘천이 우리도 많이 올라간 건데, 몇 배 올라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비하면 저렴하니까 춘천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평생에 집을 장만한다? 거의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예 집을 못 살 바에야 누리고 산다. 그러니까 좋은 자동차로 바꾸는 문화가 생기게 되고, 어떤 청년들은요 아예 캠핑카를 삽니다. 그게 내 집이라고 그럽니다. 캠핑카를 사서 거기서 자고 끌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새로운 문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들도 결혼 적령기를 놓치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혼자 사는 문화가 점점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많고 혼자 밥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점점 이제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가족 중심의 문화를 살고 있다가 핵가족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개인주의, 각각 따로따로 사는 개인주의 문화가, 더구나 이제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면서 점점 개인주의 성향으로 드러나는데, 이 개인주의는 나만 아는 거죠.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길 갈 때에도 다른 친구들하고 길을 같이 가는데도 왜 이렇게 귓구멍에 그냥 양쪽을 꽉 틀어막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좀 열어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가면 좋은데 다 틀어막고 다니잖아요. 이 개인주의가 점점 발전하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극한 이기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오늘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 곧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 의지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게 행복이 되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among your mind, 서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해 줬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너와 나 관계없이 in your mind가 아니라 among your mind가 아니라 in your mind, 내 입에 눕가스탕 집어넣고 맛있다, 옆에 사람 입이 쓴 거하고 관계없이 나만 맛있으면 되는 게 오늘의 행복의 개념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을 때에도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귀신 쫓아내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뽑으셨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고 싶어서 뽑았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싶은 게 주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참 묘하죠.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몇십 년 살아봤는데도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이 다른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서로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년기가 되면 가장 인생 중에서 아름답고 싱싱하고 젊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콩깍지를 딱 가려 주십니다. 그래서 짝을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비껴지면 이런 사람이어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홀로 살 수 없도록 그래서 사회적 동물로 지으신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중병이 있다고 한다면 홀로 있는 외로움, 고독이라고 하는 질병일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난 목회자들이나 은퇴하고 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은퇴한 분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친구가 없다는 것. 이 친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다니고 모여 다니는 게 특징인데, 왕따를 당한다, 왕따를 시켰다, 왕따를 당한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라. 그래서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얘기를 가장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민족 단위를 부르시고 그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라고 불러 일으켰습니다. 총회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 딸, 내 아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민 공동체, 선택받은 공동체, 거룩한 성민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구약입니다. 이 구약의 완성이 신약인데, 신약의 완성, 이 구약의 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총회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교회로 바꿔집니다. 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내서 모아놓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 두 번째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몸 되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한 사람, 나 홀로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은 곧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장은 흩어져 있는 교회 중에 아주 소중한 교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거부하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방법으로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타락하고 점점 썩어가고 혼탁하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런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소금은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모든 구정물, 모든 생활용수들이 다 우리가 쓰고 나서 버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더럽다고 다 깨끗하게 해서 더러운 물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로 흘러가면 바닷물은 그걸 정화시키죠. 소금입니다. 소금이 4%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물이 증류를 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비가 돼서 떨어지고 우리가 그걸 또 사용하고 또 버리고 바다로 버리고, 그러면 바다는 다시 정화시키고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몰아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기만 하면, 빛이 가기만 하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곰팡이, 습기가 들어서 곰팡이가 하얗게 피거나 또 빨갛게 피거나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거요, 햇빛에 갖다 놓으면 금세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옛날에 그랬어요. 뭐 한 10년 전만 해도, 한 15년 전만 해도요, 밤에요, 부엌에 가서 불 딱 켜면 뭐가 발견되죠? 바퀴벌레들, 쥐들, 그죠? 바퀴벌레들, 이런 것들이 깜깜할 때 다 나왔다가 빛이 비치니까 쫙 도망갑니다. 순간적으로 도망갑니다.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때 빛이 비치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세상과 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친구가 되겠지만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교회는 누룩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로섬 아래 누룩을 얼만큼 집어넣으면 될까요? 우리 빵 하는 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가로섬 아래 한 주먹 누룩을 넣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그 가루 세 마리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질도 변하고 형태도 변하고 맛도 변합니다. 가루 섬 아래 한 주먹의 누룩은 별 분량이 아닌데 다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아무리 사람 많아도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면, 누룩이 되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향기라고 했습니다. 올해 라일락 향기, 여러분 아카시아 향기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이렇게 향기를 드러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You are the seasoning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시즈닝은 조미료죠. 아무리 소고기를 밤새도록 구웠다고 할지라도 거기다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그 느끼해서 못 먹습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세상은 맛깔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세상의 악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고 한다면 교회와 세상은 대칭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비판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말하고 교회가 망해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를 자꾸 비판하는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요? 물론 개중에 큰 교회 몇몇 목사님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만큼 깨끗하고 교회만큼 욕 안 하고 교회만큼 안 다투고 교회만큼 여러분 정직한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조금 띠끔하긴 하나요? 교회만큼 깨끗한 것도 없어요. 전 자부합니다. 어디 모임에 가보세요. 교회 모임 같은 데가 있나? 없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하고 세상은 대칭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이 우리를 일으켜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방해자예요. 그건 잘못 시각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세대를 팔로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팔로우. 여러분,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받으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유를 확실하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대칭 구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대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신이 곧 세상을 떠나실 텐데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남겨주는 게 좋을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너에게 오늘 모여서 이 말을 이제 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바로 16장이니까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세상에선 세상이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겠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너는 내 친구야, 그런 건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건 진정한 크리스찬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게 돼 있어요. 왜?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이면 어두움은 도망가게 돼 있고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 마귀라고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강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 저는 번역 잘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씨름이 아닙니다. 전투입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 영적인 전투고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 대통령이나 세상의 정부,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마귀의 편에 붙어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귀는 무엇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지금까지 지나간 역사를 보면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그들이 가진 군사의 힘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습니까? 단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 하나 때문에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그럼 이를 갈고 죽이려고 덤벼듭니까?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졌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몰락시키고 있습니까? 돈과 쾌락과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혈기와 분노, 악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미디어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말, 이간질,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무기입니다. 마귀 주 무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의 왕과 권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기가 쉬워요? 영적으로 살기가 쉬워요? 어느 게 쉬워요? 본능 따라 사는 게 쉬워요? 결심하고 선을 행하는 게 쉬워요? 본능 따라 사는 게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능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끊어버리고 그리고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로 18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장하는 방법은 전신갑주는 머리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의 흉배, 의로운 삶을 살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에너지를 보충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에베소 6장 11절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중보하며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힘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가 왜 세상의 욕을 먹고 있냐? 우리가 뭉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연합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다 따로 국밥이에요. 다 따로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과의 관계는 난 신경 안 쓰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난 관계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난 된다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더니 적응 못하고 혼자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그건 실패작이에요. 그거는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으로 돼 있지 수직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어디 그랬어요? 그건 자기 복음서죠. 내가 복음서죠. 아닙니다. 교회의 강력한 무기는 뭉쳐서 연합하여 싸울 때 일어납니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 구조 자체가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모이는 게요, 사람만 모여서 회집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유기적 공동체다. 유기, 서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우린 그 몸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많은 지체가 있어요. 눈, 코, 귀, 입, 사지, 오장, 육부, 그리고 몸 안에 오장, 육부, 그리고 660조가 넘는 세포들이 있어요. 뼈가 있고요, 근육이 있고요,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요 다 따로따로 놀면 그냥 죽는 거예요. 팔 하나 잘라놓으면 죽는 거죠. 눈 하나 뽑아놓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같이 뭉쳐 있어야 돼요. 뭉쳐서 각각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눈, 코, 귀, 입이, 오장, 육부가 내 안인 모든 신경선들이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될 때 건강한 사람, 활동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요 은사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이 함께 활동을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활동을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우리 몸과 같은 거죠. 서로 한 몸이 돼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지체에게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6절로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다르게 주셨는데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상하게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와서 뭐 하라 그러면 절대로 못하고요 뒤에서 섬기는 일을 엄청나게 잘해요. 다 은사죠. 남 욕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맨날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서기만 좋아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은사니까. 그렇죠? 은사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속에서 일하는 기관이 있어요. 오장육부 꺼내서 보여주면 죽어요, 그날로. 그렇죠? 속에서 일하는 게 있고 바깥에서 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니까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러분, 선지자와 사도 역할은 완전히 달라요. 사도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 바깥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교회 안에는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무슨 역할입니까? 바깥에 전도하고 안으로 보내고 안에서는 목사와 교사가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직분은 자기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자는요, 하나님 앞에 마귀예요. 잘못된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죽어져도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꼴불견이 뭐죠? 오케스트라에서, 합창에서 제일 꼴불견이 뭐예요? 자기 학교 소리만 튀는 사람, 자기 목소리만 튀는 사람, 꼴불견이에요. 그건 망치는 거예요, 그 음악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4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흩어지면 죽는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면 죽어요. 눈알 따로 하나 빼놓고, 귀때기 하나 따로 떼놓고, 여러분 전혀 기능 못해 죽어요. 그래서 눈, 코, 귀, 입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보긴 내가 먼저 봤는데 먹긴 네가 먼저 먹냐? 여러분, 그러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긴 내가 가는데 손, 네가 왜 마시는 걸 네가 먼저 드냐?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이 어찌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먹어줘야지요. 그리고 속에서 모든 걸 다 소화시키고 분비하고 에너지로 만들어줘야 눈도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눈뚜껑 덮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들을 떨어뜨려 놓으면 끝나요. 떨어뜨려 놓으면 끝나요. 뭉쳐야 살아요. 믿습니까? 유기적 공동체는 자기 자리, 자기 은사,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보면 20%의 리더십, 그리고 80%의 대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집단에 가거나 80%는 다 그냥 따라온대요. 다 그냥 따라올 뿐이고, 이끌어가는 팀은 20%가 이끌어간다고 그럽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요, 각자 자기 역할 다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의 기관이요, 눈, 코, 귀, 오장육부, 사지, 세포들 다, 신경조직 다 있는데, 근육도 다 있는데, 여러분 100% 중에 20%만 제 기능 발휘한다. 그럼 뭐죠? 20%만 제 기능 발휘한다. 그 시체예요. 시체예요. 80%가 죽었다. 시체예요. 시체예요. 아니, 우리 최정근 권사님 일을 너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여기 그 힘줄이 끊어진 것도 모르고 일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너덜너덜할 단계가 왔는데, 아직 끊어지진 않았는데 1.5cm 끊어졌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끊어져서요 늘어져 있어요. 겨우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술을 하시고 이러고 다니시는데, 아니 힘줄 하나 끊어졌는데 뭐 그래요? 그까짓 그 힘줄 하나 끊어졌는데 100%로 보자면 한 1%, 2%쯤 상한 건데,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직장 관뒀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유기적 공동체예요. 힘줄 하나 끊어졌는데 온몸이 다 상해요. 손가락 하나 아픈데 온몸이 다 아파요. 이가 아니고 이빨 하나 아픈데 온몸이 아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머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속이 쓰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뭉쳐야 돼요.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솝 우화가 있어요. 이솝 우화. 재밌어요. 이솝 우화에 보니까 황소 3마리가 아주 의 좋고 아주 잘 뭉치고 살았어요. 이 황소 3마리는 얼룩소, 누렁소, 검정소예요. 이 3마리가 서로 모여서 아주 형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사이좋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늘 뭉쳐 있어요. 저걸 지켜보는 사자가 저걸 좀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잡아먹을 기회가 없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 돌진을 했는데, 그걸 보고 소 3마리가 뭐이라고 엉덩이를 서로 대고, 그리고 뿔을 내디고 있다가 사자가 오니까 공격을 했어요. 저 머리로 받았어요. 검정소가 받아가지고 사자가 피 흘리고 도망갔어요.
사자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놈의 소들을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먹을까? 그러다 어느 날 꾀를 썼어요. 이렇게 유유히 풀을 뜯어먹느라고 이렇게 나눠서 풀을 뜯어먹을 때 이 사자가 살금살금 사가서 야, 내가 도저히 너희들 셋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못 잡아먹겠다. 그래서 내가 안 잡아먹으려고 결심했어. 그런데 궁금하다. 도대체 너네 셋 중에 누가 제일 힘세냐? 그랬더니 우리 셋 다 똑같이 힘세다고. 그랬더니 말이 틀리던데? 누렁이가 그러는데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 내가 목숨 걸고 저기 구해준 것도 모르고 그 자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이 사자가 누렁이에게, 얼룩이에게, 검둥이에게 각각 따로따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그렇게 이간질을 했어요. 그래갖고요, 사자는 저기 높은 데 올라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셋이 모여가지고 네가 그런 소리 했다면 안 했어. 네가 했대는데 이 나쁜 놈.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지쳐갖고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삐져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자는 룰루랄라 하면서 한 마리씩 맛있게 잡숴줬어요. 여러분, 이소부화 굉장히 아주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교회 최대 약점이 있는데 싸워요.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고, 교인과 교인끼리 싸우고,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선교지에 가면 한국 사람 기질 못 버려요. 선교사끼리 또 싸워요. 이거는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뭉쳐야 돼요. 뭉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날라오면 눈이 먼저 보고 귀가 먼저 들어요. 그럼 머리에게 즉각적으로 보고를 한 머리가 엎드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발가락도 손가락도 다 집중을 하고 엎드려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뭉쳐야 사는 거예요. 뭉쳐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돌멩이 하나 날라오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뭉쳐야 사는데 돌멩이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우리에게 날라오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는 세상의 권력자, 나라의 대통령, 시장, 그리고 세상의 돈, 권력, 명예, 거짓말 다 총동원해서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대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고요. 동성애를 지금 세상 군왕들, 세상의 왕, 미국 대통령, 영국 수상, 프랑스 대통령 할 것 없이 다 동성애를 주창하고 나서요. 어느 나라는 총리가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했어요. 어느 나라는 캐나다인가 어느 나라 있어요. 베네수엘라인가 하여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유황불을 보낸 그 도시 동성애 때문인데 지금 동성애를 대통령이 법으로 적법하다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녀의 개념을 없애버리고 젠더라고 성 개념을, 양성이 아니고 이젠 성 개념으로 바꿔놨습니다. 사회적인 성. 그래서 8살이 되면 독일, 캐나다 그런 나라들 8살이 되면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너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가 결정해라.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죠. 남자 여자 외에는 없습니다. 중성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뿐입니다. 둘이 결합을 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부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제가 어제 법무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법무부에서 공지사항으로 올려놓은 지난 8월 며칠에 NAP라고 하는 국가인권정책에 앞으로 5년 동안 국가를 이렇게 이끌어갈 거다라고 하는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어갈 거다. 그래서 법은 아니지만 그 부서, 그러니까 대통령 산하에 직접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난 2018년 8월 7일자로 공고가 됐습니다.
앞으로 5년, 22년까지 이 정책을 세우고 나갈 겁니다. 거기서 남녀라고 하는 양성의 표현을 성평등, 젠더의 개념으로 바꿔놨습니다. 성적 소수 지향자들, 짐승하고 사랑에 빠지든 학문 섹스를 하든 이런 사람들의 성적 지향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올려놨습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가면 미국 시민권 얻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예 다 벌려놓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에서 온 누구라도 관계없이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 받아들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 때문입니다. 그건 의도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대항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 교회가 목숨 걸고 싸운다고 될 일입니까? 연합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900만 명,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뭉치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NAP라고 하는 국가인권 정책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그 청와대에 청원하는 거기다가 전국에 알려서 이걸 반대하자 그랬는데 반대표 거기 찍은 사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만 명. 30만 명. 9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만 올려도요, 정부에서 놀래 자빠집니다. 500만 명 올리면요, 절대로 법 추진 못합니다. 근데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살면 뭐 해요? 나라가 금방 이렇게 망해버리고 말 건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주장합니다. 평화통일 해야죠. 소원입니다. 꿈에도 소원입니다. 평화통일 해야죠. 여러분 믿으시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건 양쪽 다 무기를 버릴 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버린 게 없는데 우리만 자꾸 버려요. 여러분, 엄청난 모험입니다. 이건 위험 부담이 엄청납니다. 한쪽은 그대로 있는데 말만 그냥 기계처럼 나불나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린 지금 다 버리고 있어요. 군대 줄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론은 균형을 잃었어요. 기능을 상실했어요. 며칠 전에는 한겨레 신문에서 예수도 기도운동이라고,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24시간 기도하고 정말요, 이들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방지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도 선교회 운동본부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얘기를 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그런 데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보부로부터 43억 원을 받았다 뭐 이런 그런 가짜 뉴스를 발행하는 게 한겨레 신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도 선교회만 죽으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그 기도운동은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박자를 여러 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잘못한 건 나중에 밝혀져도 그냥 한 줄로 그냥 쭉 이렇게 띄우면 그만이죠. 횡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1대1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도지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기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도지사 내 동창입니다. 충고 같은 기 동창입니다. 문자 한번 보내봤는데 응답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 도지사 만나기 힘들어요. 우리가 만났다고 치십시다.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연합해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정말 이 연합만 생각하면요, 열불이 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말만 하죠.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못 이룰 꿈입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못 이룰 겁니다. 혹시 하나님 도우시면 가능하겠지만 대안학교 만들어야 합니다. 대안학교 세워야 돼요. 우리 유영규 장로님 같은 분이 교장 선생님 돼야 되고, 그리고 성경 가르치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르치고요, 기독교 믿는 선생님들 수십 명 뽑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런 학교 만들어야 돼요.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하면서 아이들 멋있게 일꾼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니까 한 달에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못하죠.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춘천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면 대안학교 만들 수 있어요. 수백 명을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고요. 혼자서는 죽어도 못해요. 직장 신우에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꼬다는 보리 자루죠. 직장에 가면 기독교 예수님 믿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쥐죽은 듯이 지내죠. 거기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성령의 감동을 미치고 우리가 미랄이 돼야 되고 거기서 누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힘없어요. 15년, 20년 전에 비해서 신우회가 반 이상 줄었습니다. 여러 직장은요 신우회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주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전 교회가 나서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뭉쳐야 돼요. 뭉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춘천에 있는 교회들이 1만인 기도운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음성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어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춘천에 감리교회가 4개 지방이 있어요. 춘천 동서남북지방 4개 지방이 있는데요 2017년 통계표에 보면 3854명입니다 3854명. 그런데 1년 만에 3,000명 줄었습니다. 2,900명이 줄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4개 지방, 춘천의 4개 지방만 감리교만 3만 명인데 장로교 3만 명, 거기다 침례교, 순복음 또는 성결교 다 하면요 7, 8만 명이 됩니다. 7, 8만 명. 그 중에 10,000명, 7만 명, 8만 명 중에 10,000명만 여러분 10,000원씩 우리가 헌금을 내면요 매달 10,000원씩 CM에서 헌금을 내면요 얼마가 들어옵니까? 10,000원씩 10,000명이 내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억입니다. 1억. 7만 명이 다 내면 7억인데 7만 명 다 안 내고 7분의 1만 낸다고 가정해 봐도 1억입니다. 여러분 1억이면요 지금 춘천에 400여 개 중에 100여 개 이상이 사례비도 못 받고 전전긍긍합니다. 거기 50만 원씩 100개 교회 도와줘도 5천만 원입니다. 대안학교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어린이 전도협회 여러 사람 초청해가지고 지금 어린이 꽃잔치를 하는데 거기 1,900만 원 들어갑니다. 1,900만 원 구하기 위해서 어린이 전도협회가 돈 있나요? 교회 사람 다니면서 구걸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 짓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우린 성도 한 사람은 10,000원씩밖에 안 내지만 그러나 이게 10,000명이 모이면 1억이 됩니다.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기면요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도 여기저기를 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일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돈이 또 하나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전 이 일에 좀 몸을 던지고 싶은데 저 담임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떠날 수 없으니까 이걸 못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성시와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연합집회니까 안 올 거죠? 그렇죠? 안 올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안 나오면 이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안 나오면 믿는 사람 아니에요. 뭉쳐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서 국가가 잘못하는 걸 지적하고 동성애 법 막아야 되고요. 우리가 연합해서 사람 길러내야 되고요.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장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베풀어 주셔서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 자기 신앙 지키느라고 뒷짐짓고 있고 하나님 교회가 다 이기주의로 빠질 때에 교회는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열심히 자기 있는 위치에서 감당하고 교회들은 뭉치고 전국의 시도가 함께 뭉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평화와 안전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교회들이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대회를 엽니다. 주님,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